오늘부터 3주 동안 인생, 라이프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한번 나누는데요. 지난 1월 동안 작년에 우리가 제가 이 1년을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1월 내내 새벽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3주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은 감추십니다. 그 다음 주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는 제가 1, 2월 사이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3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새벽기도 때 했고요, 두 번째는 금요부흥회 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제일 먼저 또 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또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하라고. 못 들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서 하여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 본문 중에 먼저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다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성경을 읽을 때요 이 구절을 보시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은 자리에 있어도 안 받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은 화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만 받으십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공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가인 was very angry예요. 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까지 변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왜 얼굴이 화가 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왜냐하면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민생활 하는데 나는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돼서 하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불공평함을 느낄 때, 우리 삶 속에 그런 불공평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의 비유를 하십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을 천국에 비유하는 비유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나간 거예요. 이 집주인이 천국이에요.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다고요? 한 데나리온. 이게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뭘 맺은 거냐면 컨트랙을 맺은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를 준다? 얼마요? 뒤에 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똑바로 대답하실 때 얼마 주신다고요? 한 데나리온. 잊지 마세요. 이거 반드시 잊어버려요. 뒤에 가면. 쉬운 건데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다음 3절 처음 일한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났냐면 제3시 3시간이 돼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얼만큼 주리라?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Whatever is right. 너가 일한 거에 상당하게 맞게 알맞게 줄 테니까 와라. 여기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갑니다. 그 다음 6시와 9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3시간 뒤에, 6시간 뒤에, 9시간 뒤에 또 그렇게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제 11시에도 11시간이 지나서 처음 일한 사람부터 11시간이 지난 사람에게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일어나고 있어? 왜 잡이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간째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줍니다. 늦게 온 사람, 그러니까 몇 시간째 들어온 사람이에요? 11시간. 이 사람 몇 시간 일하는지 아세요? 1시간 딱이래요. 12시간 일당 1시간 일합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볼 때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컨트랙을 맺은 사람은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봐. 이때는 모든 사람이 계산이 잘 돼요. 내가 한 시간에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내가 얼마 받을까? 나는 12데나리온 받을 거라는 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를 받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하고 왔는데도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나 주는데 자기한테 똑같이 하나 주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뭐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불공평이에요. unfairness. 그 다음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였나이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재밌죠? 예수님이 friend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님은요 자신이 있죠. 왜 자신 있어요? 계약대로 주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너와 얼마 주기로 했다? 근데 왜 떠들어? 이 사람이 떠든 이유는 뭐예요? 약속이 어겨진 게 아니죠. 남이 더 가지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걸. 그 다음 14절 다 같이 한번 화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거나 가지고 가. 그 다음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Because I am generous. 내가 사람들에게 제너러스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이렇게 은혜롭기 때문에 네가 화가 나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이 끝나고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성경에 여기 지금 자문에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The first will be last, the last will be first.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다가 이 비유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깐 도표를 볼게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덜 받았어요? 약속대로 받았어요? 약속대로 받은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은 더 받은 거예요? 상당하게 받은 거예요? 상당하게 받은 게 더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볼 때는. 그죠? 근데 차이가 뭐냐?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똑같이 힘이 났는데 저 집은 원래 잘 살았어요. 나는 죽어도 안 돼.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1시간 일하고 한 대를 받은 사람은 1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를 받을 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뭘 말하겠어요? 거기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하고 가슴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뭘 얘기하느냐? 돈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뭘 얘기하느냐?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은혜는 어떤 불공평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12시간 일한 사람은요, 꼭 탕자의 형 같아요. 집을 안 나갔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은 탕자 같아. 집에 들어와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로 살고요, 이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품삯을 줬는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오후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걸 보면서 주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줬다. 이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터지는 이유는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늦게 온 사람이 더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불공평할 때 우리는 시기가 발동하고 돈을 생각하니까 억울한 것밖에 없고, 이 하나님의 불공평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배워야 될 게 뭔가를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된다.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요, 말로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죄를 더 주냐 이거.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 사람 11시간까지도 일을 못했는데 1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잘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인에게 박수를 쳐봐요. 그러면 이 주인이 넌 된 사람이다 그러고 더 줄지도 몰라요. 넌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말도 할 수 있고요, 반대로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성경의 말씀이 정확해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면, 네가 만일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라.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불공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때 내가 없는 것, 남이 더 가진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못 가진 것, 이것 때문에, 남이 더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하라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보라고 주신 기회예요. 제가 못 가진 거 얘기해 볼까요? 어디서 키가 함부로 나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볼까요? 여러분, 뭐가 불공평한지 바로 알아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눈이 되게 크게 생겼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눈 되게 크게 생겼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 크게 뜨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사람은 그래도 극복이 된 사람인데, 화가 난 사람은 진짜 작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줘도 화가 나. 하나님은요, God is unfair.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똑같이 주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게 돼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오늘 11시간째 놀던 사람은 오늘 내가 일을 안 주면 가족들을 먹을 게 없어. 내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가족들 먹을 만큼 주는 게 너 배 아프니? 너 내 마음을 모르겠니?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의 불공평함 앞에서 내가 없는 것, 남이 더 가진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배려, 이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en you feel that life is unfair, stop looking to other people and think about God's heart. 불공평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질 때, 이 상황은
내 분노와 불평과 원망을 다 토해내라고, 극대화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시험의 잣대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 20장이 천국의 비유인지 아세요? 이 얘기예요. 네가 이런 어려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 때 네가 말하는 것을 보면 네 안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졌습니까? 천국 가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의 마음에 천국이 있냐?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고 건강한 사람을 시기해서 되겠어요? 제 아내와 저랑 3년 반 전에 똑같이 종합검사를 받고 저만 수술 받았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제 아내도 하나는 째야지. 하다못해 맹장이라도 째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남편이 할 말이에요? 내가 대장했으면 그녀는 위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니냐고. 반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내라도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말 몰라요? 왜 만날 비교만 해요? 왜 만날 사람만 해요? 저 사람은 왜 더 가졌어? 왜 더 잘 돼?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아무리 떠들어봐야 문제가 해결되나? 가인과 아벨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아벨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이세요.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아주 아이러니가 있어요.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공허, nothing이란 뜻이에요. 아벨은 아무것도 못 가진 자란 뜻이에요. 그 동생 예배를 받았다면 형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동생의 예배라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됐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군요라고 자기가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불공평해요, 여러분. 그때 불평과 원망을 사람들에게 토하고 다니지 말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가?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들로 가자고 동생을 부릅니다. 그래서 순진한 아벨은 따라갑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죽음은 살인이에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여러분, 삼중 비극이에요. 심령이 똑바로 돼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분노를 토해요. 세 번째, 동생을 죽이고 거짓말까지 해요. 어떻게 저렇게 대담할 수 있어요? 동생을 죽이고요.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역정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 여러분, 이 가인은요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 앞에 더 대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동생의 핏소리가 나한테 들리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부자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감동이, 신방 갔다가 제가 울고 와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되냐면 정말 가난해요. 안 돼요. 두 번째, 정말 가정이 어려운 병이나 이런 비극이 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마음이 약해. 그런데도요 불평투성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중 비극이에요. 가난한데 마음이 약해. 이건 비극 중에 비극.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얘기하면 쓰러져요.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그리고 그 얘기만 떠들고 다니면 내가 괜찮지. 모든 사람을 욕하고 다녀요.
제일 비극적인 사람은요, 가난하고 악한 거예요. 병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선이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아무 말이나 해도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비극일 때 선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나와 브닌나라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엘가나인데요, 한나가 본부인인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첩이 들어오는데 브닌나, 근데 자식을 잘 낳아요. 역사 속에는요, 모든 드라마와 역사 속엔 첩은 자식을 잘 낳아요. 자식을 낳더니 본부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를.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왜? 쟤는 둘째인데 부인인데 자식을 주고 자기는 본부인인데 자식을 안 줘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적수라고 얘기했어요.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도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도 함께 식탁을 나눠야 되는데 울고서 먹지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왜? God is unfair.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왜? 본부인은 나한테 자식 안 주고 쟤한테 둘째한테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냐고. 근데 한나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한나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잖아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불공평하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모든 원망을 사람에게 떠들지 않아요. 1장 10절에 한나는 이거 하나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딱 한 가지를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식을 낳기 전인데도 다시는 이 일로 얼굴에 근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러분? 인생의 불공평함은 내 분노를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God is calling you to pray.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냐? 떠들고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네 영혼이 죽는다. 나한테 엎드려라. 나 앞에서 통곡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이해가 돼요. 한나, 너 생각해봐. 브닌나는 둘째 부인이야. 브닌나도 자식이 없으면 저는 평생 둘째 부인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달고 평생 살 거야.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아니야. 제가 자식이 없어서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자식이라도 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온다면 내가 걔한테 자식 주는 게 불공평한 거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는 불공평해 보이지만요, God is perfect.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내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요, 우리가 할 일은 엎드려야 돼요. 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자기가 마음으로 미련해서 잘못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심으로 엎드리게 하신 거예요. 불공평하게 느끼게 하심으로. 근데 그 기도의 길을 놓쳤어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만, 하나님께 대들기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나한테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사람에게 떠들고 다니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나오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 현저한 것 중에
술 마시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당 짓는 거, 여러분 거기에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 중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시기하는 거. 시기하는 거는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놔두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생각은 다르죠.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육체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은요 38년 된 병자예요. 일어나 보질 못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천사가 도하고 나면 첫 번째 사람만 들어가는 그 은혜 연못가에서 한 번도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한테도 야단만 지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했더니 듣지도 않아요. 당신 뭔데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뭘 해주냐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문제를, 치명적인 자기 문제를 노출해요. 첫째,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천사가 동한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보다 저 사람 낫게 되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첫 번째, self-centered life예요. 여러분 병이 오래되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남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나를 연못에 먼저 던져 넣어줄 놈도 없습니다. 이게 뭐래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두 번째 문제가 이 사람은요 사람을 엄청나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약해지면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의지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극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편을 가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가 되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은혜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두 가지, 예수님 앞에 두 가지 문제를 펴요. 참 이 사람은 안 됐어요. 저는 38년 된 병도 억울한데 마음은 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도 여러분이 아무 말이나 해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결국 가인은 돌로 쳐 죽여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불공평함이 느낄 때 내 분노를 극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부르는 주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공평함을 주 앞에 토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가인의 용감한 말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10절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런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 11절 땅이 그 비를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뭘 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내리세요? 지금 저주하시는 거예요. 너 저주 받았어. 이제 내 저주를 받게 돼. 성경에는 심판과 축복, 은혜와 저주가 언제나 같이 있어요.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은 안식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restless.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러분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은 처음이에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인이 마침내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드디어 여러분 가인의 입술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두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불공평한 하나님께 따지던 가인이 기도를 시작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는 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에요. 하나님, 가인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God is unfair. 동생을 죽인 놈을 이렇게 천국까지 보낼 거예요? 다리라도 부러뜨리고 용서해줘야지. 하나님은요 unfair하세요. 가인을 이렇게 용서하시면 안 돼요. 동생을 죽인 놈을 하나님은요 그 가인에게, 불공평하고 떠드는 가인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불공평을 본 가인,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우기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망하던 가인이 하나님의 용서의 표를 받고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요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이날 이것을 체험하고 맛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용서하면 안 되는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과연 끝이 있을까? 안 끝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의 불공평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공평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When you feel that life is unfair, life is unfair하고 느낄 때요, remember that God is showering you.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With His unfair and unconditional love예요. 근데 그 love는 love that we do not deserve.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이 아닌 사랑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랑 이미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요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조금만 잘못되면 무조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자기가 가장 애정을 쏟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신지, 얼마나 사랑의 길이가 끝이 없으신지,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으신지, 얼마나 그 사랑이 깊으신지 나는 너희들이 알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기도다. 여러분, 불평할 거 많죠? 원망할 거 많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스페셜 러브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난 다 망했습니다라고 사람만 의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일어나 걸어. 그 사람에게만 스페셜 러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요, 예수님을 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세요? 원망이 있어요?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그러면 한나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사랑, 38년 된 병자를 더 이상 말 못하도록 38년 동안 떠들던 불평을 하루아침에 멈추게 하시는 그 사랑. God is showering us with His unfair and unconditional love.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래서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 사람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고요, 이런 고백만 남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런 환자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송명이라는 이 자매는 중증 장애인 중에 장애인이에요. 이 자매가 예수를 믿고요, 너무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 됐어요. 이 자매가 쓴 찬양 노래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가사.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자긴 병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본 걸 보았대요. 나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 건강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불공평하다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서 부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샤워링을 내가 받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소경을 보게 하고 보고 있다고 하는 자를 눈멀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안 풀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터오고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떠들고 살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처럼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될 가인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용서의 표를 주시는 이 불공평한 사랑을 받은 가인이 어찌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랑을.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한나처럼 엎드려 통곡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진 재물 없지만, 나는 남이 가진 건강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남이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음성을 나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예물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이민생활이 어려워서 주 앞에 특별히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천국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하며 주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머리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두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생애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 또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과 오늘도 전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